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서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0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와 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김광택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제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잠시도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부족한 저희들을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행편과 처지에 따라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이 시간 또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차가워져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게을리 사용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잘못과 부족함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축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새로운 절기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세속적인 욕심과 헛된 자랑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한 계획과 준비에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맡은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선교 활동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 간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세운 필리핀 간당교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시며 그곳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잘 섬기며 날로 부흥하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마다 다니엘 오시는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가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차량 운전으로 교사로 그리고 주방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원이지만 학업으로 군 복무로 직장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고 목사님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리짐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부임 신방이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2일 바울 이어구역, 4일 마태 3, 5일 마가 3, 다음 주는 9일 누가 1, 11일 마태 1, 12일 바울 3구역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영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5시. 참석 대상은 재직부서 및 교회학교 부장입니다. 12월 점심식사 봉사로는 식사 준비는 이여전도회, 주방봉사는 삼남성교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발표회가 12월 21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각 교회 학교 및 기관, 남녀 선교회 및 전도회는 준비한 프로그램을 교육부 총무 조영규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되 가급적 빨리 알려주셔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풍성한 성탄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임양 집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영조 집사님이 울산대학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종 집사님, 박승기 권사님 가정에서 사과를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읽기 릴레이가 1230독째 진행 중입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그 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수고의 땀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주신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수고와 헌신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예물과 수고의 헌신 위에 영적인 복과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되 가장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풍요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가정에 막히고 묶인 물질의 통로가 열어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드린 믿음의 기도가 살아생전에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 모든 가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향한 어머니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서 성장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학업의 진보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여셔서 아름다운 직장 터전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태의 문을 여시고 저출산의 시대에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어린 생명들이 많이 출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와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 성도님입니다. 네,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금자 성도님 일생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순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붙여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를 기다린 사람 시므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이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에는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이요, 또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시몬의 삶의 특징 5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주를 기다린 사람 시몬,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았다고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은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몬과 같은 삶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그 지역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그 오래 살았던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은 낯설기 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이 창대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은 낯선 땅으로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갔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삶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느 해 심한 기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맞이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머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그 장소에 머무느냐,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요,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시몬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면은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지요. 요즘 도시마다 가보면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모스크를 많이 짓습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또 포교 활동을 해서 이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지요. 이슬람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에 이들이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도 아니에요. 찬란한 문화를 누리는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모스크,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km 안에 살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어떤 곳에 살기를 원합니까? 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찬란한 곳에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이 있고 주의 임재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주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엮어져 갈 것입니다. 시므온은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 두 번째는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시므온은요,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미치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력은요, 외모도 아니에요. 복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의 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아버지는 경건한 아버지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아버지입니까? 경건한 아버지이지요. 배우자의 눈에 그 아내가 그 남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배우자는, 그 아내는, 그 남편은 경건한 남편이요 아내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의 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경건한 사람이라 여김을 받는 겁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보일 때에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을 두고요, 의롭다고 했을 때 이 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느냐,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봉사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위로를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아서 남쪽에서 전쟁을 하면은 북쪽까지 영향을 받고, 북쪽에서 전쟁을 하면은 남쪽까지 영향을 받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고단해요. 그 백성들의 삶이 환란에 늘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과 접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이 강대국 사이에 늘 끼워져 있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전쟁의 역사 속에 또 고난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1300번 이상 3년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인사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 속에서도 무탈하십니까?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했을 때에 저 이 혼란한 전쟁 가운데도 당신의 삶이 무탈하십니까? 하는 그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인사와 그 유사하지요. 시므온은 당시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이 시므온은요, 그 나라의 고난의 시기 가운데 지내면서 성전에 머물렀고 경건한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시므온은요,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다시 올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내 개인적인 아픔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며 그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형편 가운데 오셔서 기쁨과 자유가 있기를 소망했던 것이지요. 그는 날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위로의 하나님에 관한 단어가 10번도 넘어요.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동정과 위로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정의 의미와 위로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동정은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아픔, 당신 속에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을 동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로는요,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어 주고 구출해내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는요, 내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변화가 있어요. 내 상태가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편안함과 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동정과 위로를 구분함에 있어서 우리는 위로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는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위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요 아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보시고 듣고 아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동정이에요. 그래, 내가 마음으로 이해한다. 같은 마음이야. 같은 감정이야. 여기까지는 동정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 종살이가 얼마나 고단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위로의 사건인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신 그 사건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고단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 때문에 삶이 고단합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삶이 고단해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삶이 고단해요. 내 모든 삶의 그 고단함 가운데에 정말 그 고단함을 아시고 또 보시고 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직접 오셔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고단함 가운데 오시는 주님, 매일 삶 속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기다린 사람 시므온, 네 번째,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26절을 보니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27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임을 증언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누구의 숨결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숨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임합니까? 내 심령 가운데 임하지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는 오늘 그 성령님의 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학교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므온은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힘, 성령으로 하는 그 일들의 결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하는 그 일의 결과가 좋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좋죠, 이렇게 하니까. 1번. 성령으로 하는 일이 결과가 당연히 좋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 시므온은 그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대림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기다린 사람 5번째, 시므온 5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제가 죽지 않을 겁니다.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죠. 내가 주를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태어난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을 더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단 1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과 우리가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은요, 원래 이렇게 나누어진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이었습니다. 원래 하나의 연결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우리가 읽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장 몇 절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16장 16절과 17장 1절은요,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문장인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무엇에 맞추어서 기록했냐면은 나이에 맞춰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86세 나이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 99세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86세 아브라함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의 민족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려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생길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 불안감에 아내 사라가 제안합니다.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상속자로 삼으십시오. 이 말씀은 뭡니까? 사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셔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 시간들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다시 전하면서 약속을 확인합니다. 자꾸 불안해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저 땅의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아라, 내 자손이 이만큼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약속을 확인시켜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99세 때에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라고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라라는 것이지요. 내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그 13년의 시간,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시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미래의 삶을 열어가고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그 시므온은요, 성전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며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대림절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므온은요, 대림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속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또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삶을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고단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곳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